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12절로 오늘은 18절까지 말씀 12절부터입니다.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은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그 12절에 보면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훈계라는 우리가 그냥 보통 사전적인 의미로만 이해를 하면 이거는 그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경계하는 것,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훈계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하는 이 훈계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의 훈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게 이제 훈계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이렇게 책망하고 교훈하시고 경계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거기 보면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의 말씀이라고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또 훈계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지식의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로 이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훈계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지식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교훈하며 이끄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에도 가보면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은 그냥 세상의 어떤 교훈과는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 물론 이제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어른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아이들에게도 이 훈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거기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그러니까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이제 과격한 표현으로 이 훈계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훈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14절에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해서 이 훈계가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언제나 말씀으로 인하여 삶을 바르게 사는 것으로 인도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곧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훈계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훈계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뭐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교육받고, 날마다 훈계받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이 언제나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훈계가 필요할까요? 이제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이만큼 예수 믿었으면 이제 훈계 그만 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끝없이 훈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의 훈계가 필요한가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모두 본성적으로 이 죄의 본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아직도 세상이 좋은 거예요. 아직도.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아직도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연수가 그렇게 오래 우리가 됐어도 여전히 세상이 익숙하고 세상이 좋고 세상 방법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는 이 자리를 우리가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본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이 훈계를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훈계에 착심하며, 이 착심한다는 것은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그 훈계를 마음에 둔다. 그러니까 마음에 둔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귀를 기울일 수 있나요? 귀가 안 기울어지죠. 그렇죠?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사람이 그저 이렇게 속으로, 우리가 마음이라 그러니까 속으로만 생각하는가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이 가 있다는 것, 마음을 둔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그것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 말씀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작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자꾸 이탈하려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훈계에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도 그죠? 이게 목적인 거예요. 뭐에 마음을 두기 위해서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두어져 있기에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 새벽에 1시간, 2시간 더 자면 뭐 하겠어요? 그죠? 인생 동안 지겹게 잤는데 1시간, 2시간 더 자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는 이러한 우리의 심령이 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훈계가 필요하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다. 이거 아는 게 이게 복이에요. 나는 그걸 모르면 이거 참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필요한 존재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여기 그 15장에서 16절을 한번 보죠.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성생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가르치는 성생 또는 아들에게 교훈하는 그 부모의 입장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이 기쁨인가 하는 겁니다. 뭐가 기쁨일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저희가 선생님이에요. 뭐를 가르치는 선생님인가 하면은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지혜의 학교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뭘까? 뭐겠습니까? 그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교훈을 받아들이며 사는 거, 그게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게 기쁨이겠죠, 선생님에게.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 자녀들에게 교훈의 말씀, 삶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이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그런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그 부모에게 있어서 기쁨이 뭐겠습니까? 큰 기쁨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가질 때, 그럴 때 그 교훈을 가르치는 부모가 마음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 지혜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죠? 내가 정직을 말하는 사람이면, 입술이 정직을 말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죠? 입으로만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마음이 정직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입에서 정직한 말을 한다는 거는 그 마음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가? 그 교훈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을. 또 15절에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그 지혜로움이 누구의 즐거움이 되는가 하면 내 마음이 즐겁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즐겁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거죠. 방법이 뭐냐? 그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그 자세, 그 태도, 그 모습을 갖고 있을 때 그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기쁜 자가 되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여기 그 마음이라는 그 단어가 강조되고 있죠.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즐거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마음이지.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은 인격을 얘기합니다.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을 얘기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 그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이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그런 척하는 게 아니죠.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마음을 다하는 것, 정성을 다하는 것, 내 뜻을 다하는 것,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고 할 때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겁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니까 겉으로 표시나지 않게 믿는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전인격적인 믿음. 그죠? 그러니까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생각, 의지, 행동, 모든 것들을 동원한 믿음, 그러니까 자신을 드리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마음으로 믿어인 거예요. 그죠? 내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도 이 전인격적인 믿음이 입으로 표현되는 그 입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죠? 내가 말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말한다고 이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관계예요.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관계고, 고백이 있고 또 순종하고 그 관계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자, 또 17절과 18절 보시겠습니다.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 보면은 내 마음으로, 여기 또 마음이 등장하죠. 내 마음으로 뭐를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악인의 형통,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세상에는 어떤 일이 많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죄인이 형통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죄인들이 형통하는 일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많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시험이 들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시험이 들 정도로 세상의 죄인들이 형통하는 일들이 그냥 곳곳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죠? 제일 악랄한 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가장 악랄한 죄인들이에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듣는 안 믿는 분들은 그게 가장 악랄한 겁니다. 근데 그 가장 악랄한 사람들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에서 잘 된다니까요.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잘 삽니다. 형통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편 73편에 가보면, 우리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잘 읽어보세요. 딱 우리 마음이에요. 딱 우리 마음. 73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처음에는 괜찮죠. 그러나 2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러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력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느낌을 아시겠어요? 헛되도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 지키면서 산 거 이거 헛거 아니냐? 저 안 믿는 저 악인들이 저 형통을 봐라 이거죠. 이게 뭐냐 이겁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달았나이다. 뭐죠? 여기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희가 누굽니까? 악인들이죠. 그 악인들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 악인들의 형통이 부러워할 일이 아니었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저 모습이 안 된 것은 이거 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결과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구나. 내가 어떤 모습이 안 된 거요? 저렇게 악한 중에 있을 때 형통하지 않게 하시는 거. 그죠? 죄인일 때 형통하지 않게 하시는 거. 우리가 잘못할 때 가만두지 아니하시는 거. 우리를 채찍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경계하셔서 우리의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신 거. 그때는 그거 원망했고 불평이었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했는데 그게 복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저 악인들의 형통함에 참여하지 않은 거 이게 복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불행한 일인가, 그것이 복이 안 되는 일인가, 그 형통이 그 잘 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형통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 이게 복인 줄을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내가 잘못했을 때 형통하지 않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는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았는데 세상 일은 잘 돼요. 술술 풀려요. 형통해요. 그저 배에 돛단 것처럼 그냥 순풍을 만나서 잘 가요. 그러면 이거 곤란한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현재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이끄신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뭐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고요?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좀 부러워했잖아요. 그죠? 죄인의 형통. 저도 아직도 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세상 그 안 믿는 사람들 잘 사는 거 보면은 부러운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해 주십니다.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뭘 부러워하라고요? 그 대신 뭘 부러워해야 되겠죠? 다시 거기 보세요. 뭘 부러워하는가?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거기 뭐가 되어 있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뭔 말씀인가 하면, 이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 형통, 죄인의 형통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참된 부러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럽다는 게 뭐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도 있어요.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있고 나도 저랬으면, 그게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부러워하는 거? 근데 우리는
죄인의 형통함, 죄인이 잘 사는 거, 죄인이 성공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부러워하는 거 말고, 그거 시기하지 말고, 더 그 표현을 하면 그거 질투하지 말고, 우리는 뭐를 항상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해야 된다고요? 뭐를?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그러니까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항상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 수 있어?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믿음을 쓰면서 살 수 있어?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부러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로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뭐가 있는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그래야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형통해도, 세상에 성공이라는 거 아무리 가져도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또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이 말씀을 항상 받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